우리 성도님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첫째 날서부터 오늘 4일째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에는 누구를 배웠습니까? 베드로를 배웠어요. 베드로는 초대 교회 때 참으로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우리가 27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로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좀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배웠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부정했지만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에 배웠던 인물이 있다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돌이킬 줄 알았는데 후회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인사했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3일째 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드려야 한다고 배웠어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철저히 내려놓고 고난중간을 통해서도 낮아지고 겸손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오늘도 앞서서 행하여 달라고 나의 왕으로 우리는 모실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누구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 말을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부인 말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우리 부인 대신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네, 우리 남성분들은 이게 뭐지? 네, 여러분들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특별히 빌라도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외치는 그 이름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재판장이가 되셔서 재판장은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는데 재판장이 되어서 누구를 재판했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다는. 좀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죠. 부인의 말을 잘 들읍시다.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4일째. 여러분들 3일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우리 주혜종 이 권 목사가 얼마나 착합니까? 지금까지 안 나와도 이제부터 나오시면 돼요. 이제부터 나오시면 돼요. 이틀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부탁드려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참 긴 말씀을 우리 박은혜 권사님 참 잘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4일째입니다. 시작은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시작했는데 벌써 4일째, 내일 5일째예요.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길 때도 있지만 달콤한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모든 순간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수치와 조롱을 참지 말라는 유혹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도 받으셨어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을 높이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당시 원래 빌라도의 관정은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을 유대인의 명절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반란을 경계하기 위해 온 것이에요.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군대라는 표현, 빌라도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600명,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받으시는 장면인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비난하면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 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인들의 조롱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조롱을 다 참으셨습니다. 힘이 없으셔가 아니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 한마디로 명하시면 그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롱하는 군인들마저 사랑하셨고 그들도 구원하고자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분노로 욱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언제입니까? 운전하다 보면 욱해요.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욱할 때가 있어요. 가족과 대화를 하다가도 욱할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와 온유하심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인물 이삭, 여러분 보십시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블레셋 이웃 이 나라에서 와서 그것을 다 뺏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서로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이곳에 파는데 또 나왔어요. 또 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해서 다른 쪽에 팝니다. 그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자녀들이 욱하는 성질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형통함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1대를 거쳐 2대, 3대, 4대, 1000대, 만대의 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참고 가진 수치와 조롱을 기도로 풀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도, 이 분노 가운데서도, 이 감정이 솟구쳐오르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참고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하나님, 온유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할 목적으로 홍포를 입혔어요. 여러분, 홍포라는 것 붉은 옷이에요. 그 붉은 옷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어요.
가시가 머리를 찔러 피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들렸다가 빼앗아 머리를 치기도 했어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조롱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조롱받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그 조롱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며 끝내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그 수치와 모욕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대신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심으로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억지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머리를 짓누르고 희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에요. 갈대를 손에 쥐었다가 빼앗아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나 대신 받아주셔서 나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구원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받으신 그 모욕과 조롱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3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라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셔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에요. 쓰러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지켜보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서 대신 그 십자가를 운반하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구레네 지역 출신인 시몬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레가 나오다. 구레, 전라도 구레네.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인데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근데 이 구레네는 어느 쪽이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리비아의 중심 도시 BC 5세기 이후에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했던 곳이에요. 북아메리카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얼굴 혈색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까만색, 까마잡잡한 구릿빛을 띤 자가 아니었을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지역의 출신 시몬이, 이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이에요. 시몬은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지명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지명이 되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억지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은 참으로 불행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날 참 재수없는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에요. 누군가는 재수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힘들게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시몬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구레네 지역 출신 시몬의 자녀 루포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이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시킨 일에 감동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 혹여나 그러진 않겠지만 성경 필사에 응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 필사가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가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자녀에게 임한 거예요. 억지로 사익감을 맞아들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화가 된 거예요. 누구네 집안이요? 누구네 집안이요? 저희 집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의 종이 된다고 주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들어온 사이가 간다니까 아버지가 조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장인 어르신이 최고의 지지자가 되셨어요. 우리 사이 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네.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단상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머니의 말,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사이를 맞이했어요. 주의 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아유 자네가 들어와서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 이 부분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요. 화 같은 어떤 문제의 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왜 이 질고의 십자가를 왜 나에게 이것을 지게 만듭니까? 우리 자녀가 십자가인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왜 있게 만듭니까? 이웃 통해서 또 형제자매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구레네 시몬에게 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까지도 내가 지겠습니다. 순종순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조금 나누어 진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축복과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자녀가 그의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가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35절,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 육체적 고난뿐 아니라 총체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채찍을 당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어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못 박히시는 육체적인 고난이 따라왔고요. 옷이 벗기고 알몸으로 드러내는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며 조롱하는 고난, 또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영적인 고난까지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고난주간, 이 새벽재단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